요한계시록 3장 14절.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제잘 그러네 그게. 저런 아이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자녀들 좀 많이 낳고, 아직 결혼하는 친구들은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좀 자녀들을 많이 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셨지요.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 다 칭찬만 받든지 아니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만 받았다고요? 책망만 받았어. 책망만 받았어. 근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 구절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19절 좀 보세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눈에는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 19절 다시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뭐 단어가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제 눈에는 사랑하는 자를 지금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구나. 주님이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막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신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기를 원하지만 좀 부족해서 그렇게 못 간다 할지라도 사랑한 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용기를 좀 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더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아시아 6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를 보면서 출발이 에베소부터죠.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예요? 항구에 있는 에베소 교회.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어요. 말씀은 빠삭해. 그런데도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예, 사랑이 없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진리가 칼같이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 정죄하고 판단해. 그러나 사랑이 함께 가야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자도에 대한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거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각오하고. 대신에 그렇게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당연히 가난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위에 버가모는 고대 사회 때 이 소아시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시아주라고 불렀는데, 아시아 그러면 우리 쪽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우리 쪽은 생각하죠. 여기가 아시아였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시아주에 뭐였다고요? 수도였어요. 버가모가. 그리고 거기에 신전이 많았잖아요. 이거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였어요. 그 당시는 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이 그 문화였어. 문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문화와 타협한 것이죠. 예, 타협한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뭐가 됩니까? 혼합주의 교회가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오직 여호와와 동시에 바알을 같이 섬겼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것이죠. 혼합이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혼합주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는 버가모가 비슷했지만 거기에는 이세벨 때문에 망한 교회잖아요. 불건전한 직통계시파 광신주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신비야. 이거 자체가 신비야.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도아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폐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그걸 인정을 하고 잘 쫓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지통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만이 선지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대는 어떻습니까? 활동이 무성했어요. 활동이 많았어요. 활동은 많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마케팅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 만든 사람이 자기 물건을 소개하고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저렇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건축 세워놓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교회 마케팅이죠. 교회 마케팅.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육에도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소모임에서도 생명 역사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게 그런 건 없고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된 것이죠. 사람의 모임이 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동적인 교회야. 역동적인 교회야. 그런데 생명은 없어서 그때 책망받았죠.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교회였어요. 큰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지킴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을 보니까 이 교회는 첫 인상이 어떤 교회라고 느껴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왜 부자교회였는가? 일단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면 본문이 왜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까 여기 보세요.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여기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베소 있죠. 이쪽으로는 도시들이 있대. 동서남북으로.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 남동쪽 64km 서쪽으로 에베소까지 약 1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주전 260년경 셀루키드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야.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어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명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 도시의 교차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아. 또 특히 부드럽고 반짝이는 값싼 금은 양모의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의류 산업. 그래서 매 종류의 의복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살기가 넉넉해진 것이죠. 또한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안이라는 나디 항구에서 뽑은 기병 연고약이 있었고 부르기안이라는 알약을 잘게 부숴 눈에 바르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는 뭐가 있었다? 의과대학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약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치명적 약점은 물 공급원이 없다는 점이에요. 물이 나질 않아 지역에. 그래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질레라는 곳에서 직경 한 90cm 되는 송유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물은 이 데니질레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이 뜨뜻한 물을 이제 땅에서 온천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물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받았는데 오다 보니까 10km 다니까 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다. 이 교회는 현세 구복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서
참된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3장 17절 보십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까 금융이 발달해서 부자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 자체가 부자야. 그리고 그 양모를 많이, 값싼 양모로 인해서 수출해서 의류가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라우디아 교인들이 생각은, 그들의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라우디아 교인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라우디아 교인들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이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라우디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와 건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라우디가 교회는 착각. 라우디가 교회의 부와 건강의 복음은 사실은 이게 거짓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와 건강의 복음, 형통 복음을 믿고 있던 라우디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무슨 교회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 복음에 물든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 복음에 물든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라우디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3장 17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둘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로서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시키미로부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이 어떤 미지근한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시면 구토가 나올 정도 그런 물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째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현재 라우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라우디게아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동안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가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도 다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리고 또 뭐 병이 있어도 뭐가 있었다고 그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어서 다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뭐가 유명해요? 안약이 유명해. 그래서 눈병 나고 나면 그냥 안약 같은 걸 바르면 금방 낫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다 만사가 형통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진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부와 건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부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성립이 안 돼. 아니, 이거 꼭 성립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와 건강을 주시기도 해. 그러나 부와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계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찢고 뽑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책망만 하시지 않고 처방책을 알려주십니다. 처방책이 뭔가를 보실까요? 첫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그들은 실제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말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고난을 통과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은 아마 부자였으니까 홍포 같은 것으로 옷을 해입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아시아 7교를 살펴볼 때에 항상 뭐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버가모에도 니골라 당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두아디라도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씀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얘기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방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한 믿음을 좀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니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이면서 주님이 문 밖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부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상관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부하지도 않고 가난한데 주님도 우리 안에 없어. 이러면 이게 가장 불쌍한 교회지 않을까 싶어. 가장 불쌍한 교회지 않을까 싶어.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본주의의 발달로 여러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요한 교회, 부요한 성도는 부와 건강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게 부와 건강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거야. 선택 잘못한 거야. 부와 건강,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부자가 되려면 저기 가서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 경제학 같은 걸 공부해야 부자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부와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부와 건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지만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택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마치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좀 그런 말이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말을 잘 많이 하지 않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게 막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건 영락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 이것도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생각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고방식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요 믿음이라는 거 싹 빼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어디서 말이 합니까? 여러분 보험회사 가면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준다 그래요. 보험회사 사람들, 직원들한테. 근데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마케팅식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적당히 짬뽕으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아. 근데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부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고, 예,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대가로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였어요. 도아디라 교회는 불건전한 직통 계시파에 빠진 광신주의 교회였어요. 사대는 활동은 많았지만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뭔 교회가 빠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와 건강에 거짓 복음에 빠진 형통주의에 물든 교회였다. 형통주의에 물든 교회였다. 자, 기도하십시다.